자, 오늘도 다시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 818면에 있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번 봤는데요. 오늘 이제 3절로 들어갑니다. 3절에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우리가 그냥 그저 외우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너무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구약을 좋아하고 또 시편을 쉬운 것 같은데도 시편 23편을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원문을 뚫어져라 하면 보고 하여튼 앉아있으면 서너 시간씩 휙휙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도 보면 시편 23편에 있는 깊이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익숙함에서 오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굉장히 오해한 것들이 많아요. 푸른 목초지? 아니죠. 광야죠. 또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것들을 보면 또 이제 사실 오늘 주제는 우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도 이 이야기를 했고 He restores my soul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낭망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했다. 힘을 주셨다.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로 사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저 영적인 내용으로 정서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정말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서양의 시선으로 읽었습니다. 서양의 관점으로 성경을 사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보면 모두 정복자들에 의해 역사가 재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지역에 있었던 역사들은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해석을 못하고 그들은 힘이 없으니까 역사가 뭐고 다 그냥 재해석이 되어버리면 힘들어하죠. 이런 게 사실 이 세상에 발달하면서 지구가 이 나라에서 멀리 있던 나라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지 하루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넓다 하지만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 하루면 다 날아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중동 지역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코카서스나 아르메니안 나라는 First Christian Nation이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부터 130년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근데 아르메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입니다. 정교. 그리스 정교 같은 동방 정교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보면 그 지중해에 있는 데를 비해서 그 지역에 그 바다가 땅에 둘려서 막혀 있는 그 바다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흑해, 그리고 반대편에 코카서스 반대편이 이제 카스피안 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 그리고 밑에가 홍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보면 지중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안에서 지중해라고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백해라고 부릅니다. 흑해, 백해, 카스피아는 카스피아해가 아니라 그거는 청해라고 불러요. 그런 거 보면 청백, 그 다음에 북쪽에는 흑해, 밑에는 홍해. 그들이 갖고 있는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그 철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지중해, 그냥 뭐 카스피아 해.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운동할 때 청백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스피안이 청해고 지중해가 백해입니다. 백해. 그래서 백해와 다른 게 흑해, 밑에는 홍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묻혔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나 이런 그 유럽 등에서 묻혀 있다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지역이 다시 이제 나라가 되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하면서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문화들을 민족주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코카서스와 아르메니안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이렇게 한번 역사를 쭉 한번 몇 시간 읽어봤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뭐 기독교, 성경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오늘도 보면 본문의 원문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 지역의 그 문화에 성경적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가 나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제자리에 다시 돌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추적해서 찾아서 데리고 온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또 양과 목자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면 그걸 알게 되면 양은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완전히 얼어버려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뭐 돌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구석에서 매 소리를 내서 자기의 소리를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자꾸 내요. 그러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게다가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양을 찾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야생 동물에게 잡히면 그냥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matter of time이에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잃어버린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극도로 긴장을 했는지 그냥 덜덜덜 떨다가 목자가 찾으면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그 당시에 목축 문화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명확한 그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 선한 목자를 목각으로 해놓으면 아마 안 집사님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서양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이미지를 잃어버리면 시편 23편에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증발해 버립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르메니안 그 5세기 초에 아르메니안 그 주교들과 학자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함께 이걸 다시 재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그 아르메니안 교회에서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찾아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 그게 3절의 번역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번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르메니안 주교들이 학자들이 생각한 뭐죠?
문제의 양을 잃어버린 양으로 단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반드시 찾아서 옳은 길로 가도록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내 자리를 돌려놓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이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구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현대인들은 시편 23편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양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초지에서 그냥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양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그 이미지를 잃어버려요. 그 원문에 보면 여기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한다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슈브라고 하는 돌아서다, 회개하다, 돌아오라,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슈브는 선한 목자가 양을 되돌려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되돌려 놓는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원위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이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말씀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모습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런 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있는데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집스러움이에요. 이걸 이사야 53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뭐죠?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인도함을 거부한 거죠.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 익숙한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목양지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요즘 가나안 성도들도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 처음엔 가나안 성도가 뭔가 그랬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아니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참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여다 놓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것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세상 말로 하면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다 쫓은 것이에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놓아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웃들 보고 그대로 하는지 보고 음란하고 쾌락을 따라 살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 번 두들겨 맞아요. 7번이나 완벽하게 7번이나 두들겨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혼나요. 근데 이게 왜 이랬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대로 느낀 대로 내가 좋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난 것이죠. 그러다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양이 볼 때는 그냥 갔어요. 아이 뭐 이거 좋은 거 뭐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맛있겠다 이렇게 갔는데 사망의 길이에요. 그게 낭떠러리가 되든지 웅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냥 고집스러워요. 말 안 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길을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분별 없이 무조건 앞의 양을 따라갑니다. 무조건 앞의 양을 따라요. 여러분 양은 눈은 안 좋습니다. 2m 앞도 못 봐요. 근데 귀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앞에서 움직이는 양의 소리를 듣고 거기를 막 쫓아갑니다. 그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터키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다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2005년 7월 터키에서 있었던 일. 26명의 목자들이 같이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는 사이에 450마리나 되는 양들이 벼랑에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 양이 낭떠러지로 갔을 것이다. 그러자 다른 양들도 그들을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갔을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양들에 의해 떠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들이 모두 1,500마리나 되었다. 그런데 다 죽지 않고 450마리만 죽었다. 처음에 떨어진 양들은 다 죽고 그 후에 떨어진 양들은 처음에 떨어진 양들의 시체가 수북히 쌓여서 쿠션 효과를 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이게 낭떠러지인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뒤에서 계속 밀고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앞에서 계속 죽는데 1,500마리나 떨어졌다는 게 1,500마리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앞서가는 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뭘 얘기할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 교인들도 잘 따라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수준은 중직자들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중직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교인들도 그들을 따라가요.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다른 것을 배우고 CD를 듣고 요즘 얼마든지 남의 걸 들을 수 있죠. 그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잘못된 맛을 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따라갈 지도자를 딱 선택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룹을 모이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데 머리가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학박사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황폐해집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그냥 벼랑에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신학교에서 1년 동안 맨날 교수님들한테 지금 책 보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앞에 사는 거 싫어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만둬라. 1년 내내 교수님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너희들 가서 딴 거 할 수 있으면 해라. 뭐 마켓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럴 게 있으면 그거 하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왜?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능하면 딴 거 하라고. 가능하면 딴 거. 너무 힘든 일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13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사라고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자가 아니에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라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바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저희 아이들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평생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신앙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목회자 만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되니까 목자는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쉬어봐야 돼요. 양이 어디 있나 봐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15장 보면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다음에 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예가 나오는데요. 그 첫째 보면 그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운다 그래요. 게다가 한 마리가 없는 걸 보고 쉬어봤겠죠. 쉬어보고서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자가 100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의 이제 베두인 지역이나 요르단 지역 같은 데 보면 보통 그 베두인족들이 35마리에서 한 70마리 정도의 양과 염소를 키운다 그래요. 그러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양을 늘 쉬어봐요.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에게 양을 맡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자, 삭꾼도 있잖아요. 삭을 받는 사람. 우리가 삭꾼 그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삭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게 나쁜 삭꾼이냐 좋은 삭꾼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꾼들은 보면 양을 잃어보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 잘못하면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르단에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마리를 한 달 동안 돌봐주는데 75전을 준대요. 75전.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목자가 이제 양젖도 짜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마리에 이제 75전. 양털은 반드시 주인한테 줘야 됩니다. 젖 짜먹고. 그러니까 암컷은 10%. 암컷이 90%고, 그래서 치즈나 이런 것들을 주인한테 얼만큼 주고 자기가 이제 먹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돌보면, 그러니까 보통 100마리를 돌보면 한 달에 75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1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완전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한 달 그냥 공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찾으러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냥 쉬고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코가 큰 놈, 엉덩이 큰 놈, 다리 짧은 놈, 메마른 놈 이렇게. 근데 한 번 딱 안 보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놓치고 무리에게서 떨어지면 맹수들이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양이 또 목자가 안 보이면 당황하죠. 잘못하면 당황해서 뭐 낭떠러지 떨어지고 막 그냥 구덩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있다가 맹수에게 잡히면 죽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수시로 양의 숫자를 세야 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미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가요. 오늘 제가 그 종이에 나눠드린 게 그거예요. 목자가 막 추워서 물 맞으면서 막 덜덜덜덜 떨고 어디 갈지도 막 얼어 있는데 그 양 에메메 하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찾아가면 양은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잃은 양은 즉시로 찾아놔야 되죠.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선한 목자인가 사꾼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찾은 양을 품으세요. 업고 옵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보통 80kg입니다. 80kg. 그런 양을 메고 온다. 어린 양이야 뭐 한 30kg 되지만 큰 거 어린 양들은 사실 그렇게 뻗팅기고 길을 잃어버리게 도망가지 않아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조금 자라서 이렇게 좀 풀도 알고 길도 알고 좀 그렇게 까부는 양이 도망가는 거죠. 그런 양은 막 80kg가 넘어간답니다. 그걸 업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서 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막막한 때가 있죠. 정말 힘들고 절망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목자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할 적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까짓 거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걸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제가 제 마음에 떠오른 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두 발자국이 있다가 갑자기 한 발자국이 없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이 자기를 버리고 왔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 내가 제일 힘들 때 왜 나를 두고 그냥 가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니 난 널 버린 적이 없다고.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걸으고 좌절하니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그게 그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덜덜덜 떨다 탈진을 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자 해서 뭐 양을 끌고 가거나 몰아치거나 줄을 묶어가지고 잡아당기지 않죠. 목자는 그 양이 떠니까 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자는 어린 양들이나 다리 다친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따라오지 못하면 어깨에 메거나 품고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채찍으로 때려서 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를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한국의 가수 25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 가수가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으로. 예수님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자기 나름에는 질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도 있었겠죠. 힘들었겠죠. 이제 25살이면 애예요. 어린애예요. 그런데 자살해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전 그런 걸 보면 잃어버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만나야 하는데 주님 찾아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앞에서 잡아 끌거나 그렇게 뒤에서 카우보이처럼 몰아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33절에 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얘기하는 게 모세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장인의 양떼들을 돌볼 때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찾아서 여기 쉴 것이야 여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목자가 돼서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교훈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목자를 향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자를 향해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길을 잊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헤매지 말고 고민하거나 장꾀를 부리지 말고 그냥 마음을 주께 그냥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외마디 외치면 돼요. 주여 외치면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모양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나가면 돼요. 아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디도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도 주님이 계세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은비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가도 사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만 뛰어야 벼루 부처님 손바닥이지.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꼭 기도원에만 가야만, 꼭 교회만 가야 되만, 꼭 요 자리에만 앉아야만, 그건 아니죠. 꼭 요 앞자리에서만 기도해 하나님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무서우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냥 힘들면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여 외치면 주님이 알았다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주를 향해 부르짖으면 돼요. 두 번째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이게 양들의 외침입니다. 뭉쳐 그러면 살아. 흩어지면 죽어. 양들은요, 먹을 때도 같이 뭉쳐서 먹고, 물 마실 때도 같이 모여있고, 쉴 때도 같이, 더울 때도 더운 날인데도 그냥 같이 뭉쳐있으면, 저 곰퉁이들, 저 미련 곰퉁이들. 그냥 더우면 뚝뚝 떨어져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무리하고 있을 때만, 그게 양들의 생존 본능이에요. 양들끼리 같이 있어야 다른 맹수가 달려오지 못해요. 맹수는 모든 양에 눈을 두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양, 홀로 있는 양, 길 잃어버린 것, 아픈 양, 이런 양들을 보고 쉽게 잡아먹게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외치는 구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자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또 양들도 뭉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난한 성도들 밥이지 뭐. 같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붙들고 해줄 그런 어카운터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홀로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고로 삼킬 자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혼자서 있는 그런 양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양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목자에게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먹여주세요, 일월 양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이뤘다고 해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등산할 때는 산을 올라갈 때는 사고 안 나잖아요.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면서 내려올 때 사고 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개척교회를 할 때 같은 초심을 갖고 목회를 한다면 지금같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그 목자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한다면 주님이 베드로 부른 것 같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목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목양을 해. 순교를 각오하고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있다면 누가 사고를 치고 누가 음란을 행하고 누가 불법을 행하고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되겠다. 또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혼의 목자를 따라가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잘 듣고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마음이 안타깝죠.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그냥 한 주 먹은 걸로 버티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양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함께 모이자.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보고 통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속에서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